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엿새 후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긴 했지만 마치 이제 맹인이 어렴풋하게 보는 듯한 시력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본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인자적인 그리스도로서 인자는 반드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나라 명령하심으로,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따르는 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겠지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9장 1절에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묵시적 전쟁에서 그만큼 곧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날이 속히 올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영광의 나라를 세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보여지는 곳에 이 세 제자를 항상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앞의 이야기에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던 장면이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데리고 가셨죠.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방에서 이 딸에게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주실 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따라가서 목격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높은 산의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위치가 어디든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거 상징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란 것이 고도가 높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그런 의미의 높은 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아련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도 호법산, 사실 같은 산이죠. 호렙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또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이 엘리야는 이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호와의 날에 그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 모세도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고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에 그를 보내실 것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와 모세는 이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산을 우리는 속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산의 이름이 변화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을 보여주신 산이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종말에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야와 모세가 있다라는 것은 그때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파루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때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고 다리 아파라 하면서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실인지 환상인지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거기서 실제로 그것을 목격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장면을 감히 이 말 안에 담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장면을 직접 볼 수만 있다라면, 보기만 한다라면 사실 오늘 설교가 필요 없을 텐데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예수님이 변하셨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사실 이 당시에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세탁기에 그냥 옷 넣고 표백제 딱 넣으면 옷이 하얘지지만, 이 당시에 하얀 옷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베개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누리끼리 하지요. 이게 옷에 흰색을 내기 위해서 파란색을 살짝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이 하얗게 보이지만, 이 당시에 정말 빨래하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진 옷, 더군다나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만 데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산 아래에 두고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그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씌우고 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분을 배웠다라는 그 말에 전율을 느끼면서 땅에 납작 엎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뛰어넘고 있는 그런 계시를 받고 있었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시면 모세도 엿새 동안 기다리다가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엿새 후에 올라가시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 남아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나지요. 우리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고 예수님과 세 제자만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남겨진 제자들 쪽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불안한 느낌도 듭니다. 그 이야기는 2주 후에 뵙도록 하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희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모세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옷이 희고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 이 옷이 하나님의 복장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 예수님이 입으신 이 의복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분을 넘어서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함께 먹고 자고 지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해도 놀랄 만한 일인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7절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는 맥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항상 그것은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구름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만 보았어도 어찌할 바를 몰랐을 텐데,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엘리야 그리고 모세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지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변화된 것은 예수님만이 변화되셨고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격이 다른 분이시지요. 엘리야나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들은 이분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영웅들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계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사역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이며 귀머거리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런 제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말 좀 들어라 제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도 놀랍지만 사실은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 말에서 볼 때 이 사건이 놀라울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이 전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개입하신 일로서 너무나도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다른 아들들과 격이 다른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얘기를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가르침이 결정판이고 완전판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소리로 계시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생각은 호다닥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더라?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길 이야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드러내놓고 가르쳐주기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단지 이 부분만이 아니라 갈릴리 사역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지요. 거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많은 이적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본문들을 설교할 때 씨 뿌리는 비유나 떡 떼시던 그 일이나 그 등등해서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가 암시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적 기사들을 설교할 때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암시되어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때 목사님 해석이 과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가르쳐주신, 밝히 보여주시는 이 의미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해야 한다라는 그 인자의 길을 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이 말씀이 앞의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한 봤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 핵심적인 예수님의 명령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의 오해가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 베드로의 말을 평가해 주고 있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한 말이다 라고 평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지금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하고 있구나. 무슨 말을 할지 모른 채로 그래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틀린 것일까요? 베드로의 이 말 중에 그가 무엇을 오해를 하고 있었기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교정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랍비어라는 말은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 그대로 이제 히라보로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백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마 앞에서 예수님이 사탄아 꾸짖었던 일 때문에 베드로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상처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삐졌을 수도 있고 꼭 뭐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시무룩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그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황홀한 것이었음이 또한 분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체험했으니 그 자리에 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것이지요. 그 임재의 경험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전 안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다윗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면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같은 레벨로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면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1번 초막에 모심으로 그들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우대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하신 사자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보낸 분과 보냄을 받은 자의 급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러나 초막을 짓는다는 일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 초막 안에서 거하면서 그 광야를 생활할 때 그때 이제 초막에서 우리 조상들이 거했으니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이란 것이 자신들이 그 떠돌이 생활하던 우리는 광야를 생활하는 민족이었지라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지 우리는 정체하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바로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모세를 보니 그것이 떠올랐겠고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답은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그 하늘 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죠. 예수님이 엿새 전에 뭐라고 하셨죠?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오늘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고난 후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고난을 받으면 이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미리 보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싹 잊어버리고 영광에만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을 말씀하실 때는 엄청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내서 붙잡고 꾸짖고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엄청 싫어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영광과 임재를 그렇게 원하고 또 천국 가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만 고난과 이 제자도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를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다. 이렇게 영광의 신학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변화산을 내려가셔서 곧바로 다시 순환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순환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미리 보기로 이 변화산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곧 다시 인자의 길로 가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 순환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상의 광채가 나는 옷을 입는 대신에 군병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대신에 두 명의 강도에 둘러싸인 채로 거기서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라는 조롱 속에서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광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말했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도 저 멀리서 지켜보다가 결국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울려 퍼졌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대신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아들의 공허한 질문만이 허공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영광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현실적인 모습은 그러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자로서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며, 죄인들에 둘러싸여 죽음에 속박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이며, 암흑의 의복을 걸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인자의 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소리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8절에 제자들이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없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어두운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는 달리 그저 과거나 미래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선 자들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제 반면교사로서 그 우매하고 어리석게 묘사되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송구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가셨던 그 인자의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끝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살면서 삶의 고달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삶은 고해다. 사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고달프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 삶의 고달픔을 십자가로 착각을 하곤 하지만 이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란 삶에서 오는 그런 우리가 당하는 그 삶의 어려운 고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마가교회 공동체처럼 그런 박해의 상황은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삶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지요. 주님이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 때 이런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면 두 가지 방향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부산 방향, 하나는 서울 방향이죠. 우리가 서울로 가려고 하면 대전역을 거쳐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곳은 이 선로는 대전역을 향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정표를 본다면 우리는 이제 안심할 겁니다. 아,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서울로 가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라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고난이란 것은 영광의 길에 다다르는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정거장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참여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만 따라와라. 내가 그 뒤에 일은 내가 보장하마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새겨 듣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과 맹인의 모습, 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정말 우리 삶에 오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그 목표지에 가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은 성심껏 들으시는 주님과 얼마나 다르며 듣지 못하는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지요.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길에서 돌이켜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따르라. 그러나 우리 자신의 생각에 매몰된 우리는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막힌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귀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